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절만 내 것이 되면 하나님 무조건 쓰십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나오면 뭐냐? 말씀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이미 구약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가 이제 예수 믿었다, 은혜 받았다, 내용이 없습니다. 한 10년은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셔야 여러분, 자, 지금 지난주 이번주 주제가 선교입니다. 참선교.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들은 예수 아니고 나의 예수 가져야 됩니다. 가질 때 축복도 따라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무엇을 내 유산이고 자산인지, 여러분의 재산과 자산입니다. 다 가지세요. 그 자는 무조건 줄 수 있어요. 이자들에게. 이자가 내 옆에 있고 멀리 있습니다. 예. 전도는 내 가까이, 선교는 먼 다른 나라, 이웃. 그래서 군의를 가지고 66군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예. 사람이 정말 내용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늘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우시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후서죠. 전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조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게 성경 66권의 관건입니다. 너 행위 아니야. 너 땀방울 하나도 안 흘렸어. 너 머리카락 하나 수고 안 했어. 내가 그냥 줬어. 십자가 부활로도 그냥 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의미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갈등 문제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주제가 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전후는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갈등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갈등은 계속 애도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막 그냥 신앙생활 해도 갈등밖에 없어요. 교회와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 체질 안 되면 갈등이 계속 많다. 이 말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잘 가지셔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이기고 살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다 이런 부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가 누구죠? 그죠? 바울이죠. 자, 이게 어디서 바울인지가 어디죠? 성경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가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어디에 있죠? 예, 항상 그 짝을 맞춰야 되죠. 사도행전 18장 맞죠?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큰 핵심 일들을 하죠. 고린도 지역은 해상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라 등 이런 지역이 근접돼 있고 교통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듣기로는 양털 장사 이걸 했다고 그렇게 말도 있고, 에베소와 고린도는 늘 근접해서 전기 여객선이 있었어요. 그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요절들을 보시면 1장을 잘 보시면은 1장 1절 2절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에 그랬죠. 거기서 누가 갔느냐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장 1절 2절은 누구에게 썼으며 어디 누가 같이 갔는지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장 18절은 외우셔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불신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주려고 해도 사단이 길을 막아요. 마음을 막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교회 한 몇 년은 잡니다. 우리 큰아들은 한 10년을 자더라고요. 예. 의사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그냥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며느리 보고 피곤해서가 아니다. 병이다. 그걸 네가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자는지 아닌지 오늘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그래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세울 때 바울이 같이 가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의 강력한 자기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굉장히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제가 몇 번 요소를 적어줬죠. 예수는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솔직히 말하면 아까 구원의 길에 3장 15절 외에는 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전체를 하는 거는 좀 알아들었을 때 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3장 15절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전부 다 구원의 길을 하면은 무조건 그걸 또 해라고 나와서 해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체질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 안 놔둬. 예.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에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 10절 12절은 여러분이 꼭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한테 뭘 줬지?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좀 봅니다.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보는데 목회자가 그것도 못 보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성령은 어떠냐? 깊은 것도 깨닫는다. 영의 사람이 영의 일을 못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 뭘까요? 은혜로 주신 것들. 신분 권세입니다. 내가 은혜로 준 게 뭘까? 내 아이디 카드, 내 정체성, 그리고 나의 권세. 그렇죠? 이걸 항상 그 옆에 써놓으세요. 신분 권세. 그래서 기도할 때 이 7가지 축복을 다 기도해라는 거라.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개인의 터, 기초공사죠. 교회의 기초공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꼭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영적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란답니까? 영적 나이가 2살 반이다. 아까 우리 대원인가 뭐 봤죠? 아무데나 울고불고 그냥 가다가 잘 밥 먹더니만 또 성질나면은 그냥 자빠라지고 안아도 안 돼. 확 뒤집어져 갖고 2살 반은 또 가다가 자빠지고 오줌도 싸고 그런다면 자기 영적 나이를 알면 말을 함부로 안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 좀 깊게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보고 말고 3년 동안 수장해 버렸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딱 숨어갖고 예수를 깊이 넓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3년을 수장하고 7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말해가 전도가 되냐? 확신 가지고 선교 확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무조건 현장 2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맞죠? 양육만 해도 안 되고 현장만 가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자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가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어떻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인생의 터가 뭘까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거는 아멘 하는데 내 생활이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가 안 된다면요. 그걸 부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체질로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대청 때 그게 안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여러분 젊다는 거는 좋은 걸 빨리 킵하는 거예요. 체질을 빨리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내 생활의 일부다. 이래 돼야 됩니다. 전도는 그분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 움직이는 곳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랬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당도 성전입니다. 이 안에는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잠깐 놓치면은 생긴 대로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언제 확인해야 되느냐? 다툴 때. 절대 안 참고 갈봐야 될 때. 그게 자기 모습입니다. 야, 저도 우리 집에서 어제 어떤 할머니가 대단한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섬찟했어요. 저게 저 할머니의 인생이고 그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겁난다. 나이가 들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독한 말이 나옵니다. 독한 말이. 그게요, 독소입니다. 독소. 독한 말은 내 몸에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은혜를 받아서 말과 행동이 바뀌도록 그냥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옆에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한다. 높인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 계신 것을 인정해. 그분을 높이고 싶어. 이것만 해도 믿음이에요. 그건 저절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게 많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 바울은요 나 빌립보에 나오지만 배설물을 딱 내버리고 나서는 절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것을 절대 덜추지를 안 했어요. 내가 어쨌다 자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그 외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할 새가 없었어요.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런 훈련을 안 하냐? 체질 바뀌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트리는 작업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 그러면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징,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비밀을 하면 머리 떠올려야 되죠. 예, 그리스도죠. 그죠? 성경 요소를 이렇게 짝을 딱딱 지었어요. 하나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인생들아 너 하나님 비밀이 뭔 줄 아니?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 자는 평생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벌써 3월 달입니다. 자기가 1년에 무슨 헌신하게 파트에는 11월까지는 묵묵히 가야 돼요. 중간에 계속 오다 말다 가다 말다. 이거는요 사회생활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투어원 하면서 아유 나는 이거 너무 힘들다 안 하셔야 됩니다. 아유 성경 보기가 너무 안 된다 안 하셔야 됩니다. 좀 쉬울 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게요. 다음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요소를 좀 이렇게 보고 성경을 잠 안 자고도 봐야죠. 그럼 숙제 안 오면은 하나님 앞에 잽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훈련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무서운 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안 돼 하고 막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고 그냥 볼때기를 때리고 이러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일꾼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1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일꾼이 누구냐? 당당하게 내 아들 디모데. 그려놨죠. 신실한 아들. 친아들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 꼭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럼 제자이면 전도 지속은 제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그러면서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 4절 5절을 보시면은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일 문제가 지금 남녀 문제입니다. 교회는 남녀가 그냥 늘 봐요. 하루에 일주일에 자주 보면 수요일도 보고 그냥 지게에서도 보고 주일도 보고 토요일도 만나고 막. 근데 여기에 뭐가 튼다느냐? 사단이 튼답니다. 사람은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남녀 관계입니다. 근데 유혹에 의해서 실수로 인해서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다. 어떻게 되냐?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은 받겠죠. 육신이 이미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장 넘겨서 7장 1절을 보세요. 또 말합니다. 이 부분을 7장도 있지만은 다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그래서 이 음행의 근원이 뭐냐면 이 결혼 안 하고 지금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죠? 또 결혼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다른 통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제 자기 할 도리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교회에서 이제 지금 우리 가까운 LA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법적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불신자 앞에 교회 문제를 송사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7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뭐 다락방 아니든 바뀌든 이 교회에 굉장히 결국은 돈입니다. 재산을 누구한테 교회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거냐? 우리하고 복음하고 관계없는 저 사람에게 줄 것이냐? 그거가 싸우는데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저히 해갖고 안 되겠다면 그까지 돈 하나님 또 주십니다. 뭐 포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포기 안 하죠. 끝까지 재판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걸 온 신문에 다 나고 불의를 당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느냐? 내가 계산해야 할 때 포기해버리버렸어요. 예, 주님은 절대 갚아주십니다.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데는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장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 잡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8장을 보시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우상제물 이 당시의 음식은 거의 다 제사 드리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가서 대접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우리에게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은 그 사람이 대접을 했는데 제물인지 몰랐을 때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양심이 걸리면 안 먹으면 돼요. 자, 이런 문제 가지고 그게 바울이 볼 때는요, 기가 찬 거예요. 오직 복음 가르쳤더니 너무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뿌리 안 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하나의 것을 결정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죠? 그러면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게 바울 사상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지라도 아무것도 말할 게 없고, 복음을 안 전하면 나는 화를 받을 거야. 왜? 공짜를 받았는데 그걸 소개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뭐 누가 좋아서 하냐. 진짜 예수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 예수 안 좋으면 못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난 내가 예수가 좋으니까 전도합니다. 내 움직이는 곳마다 복음 전해요. 저는 다리 아파서 별로 뭐 다니지 않아도 다 영접운동 다 일어나고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다 받고 가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받을 자 막 돌리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절들은 좀 외우시고 힘이 든다, 빠진다 선포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사상입니다. 예,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10장 4절, 3장 11절 옆에다 다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똑같은 요절이 어디 있냐? 터라 했기도 하고 반석이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데서 바울은 계속 예수가 터가 돼야 된다, 반석이 돼야 된다, 그 어떤 문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침을 놓습니다. 12절에서 13절 10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 좀 아는 게 우리는 경점입니다. 내가 아는 게 요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랬냐? 깊게 넓게 높게 뿌리가 내리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 좀 삼증요줄 알고 구원의 길 안다,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처박게 해야 돼요. 예, 가질수록 배는 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지나가야 돼요. 체크를 다 합니다. 사단이. 또 하나님도 체크합니다. 네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예.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그냥 막 다 다듬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어느 요절이 또 있는 줄 압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여기 보면 일 다 해놔놓고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서야 돼요. 남전도 다 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에베소서 6장 13절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들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절대 나는 이거 뭐 해결 못한다. 현장 조금 가보면요, 이야, 내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만큼 시험 줍니다.
그래서 가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예수와 같이 가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한테 딱 얹히세요. 딱 들어붙으세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사단이요. 갈라놓습니다. 확실하게 붙어야 돼요. 김동근 목사님 말씀, 얹혀 살자. 예수에게 얹혀 살자. 그 요절이 13절에 이런 요절을 외우시면 문제 때 좀 힘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외우는 요절이죠.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진짜 기존 교회에서 제사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못 줍니다. 제가 예전에 다락방 오기 전에 합동측 교회였어요. 엘리트들이 한 100명씩 있습니다. 의사, 교수, 아주 엘리트 교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전도에서 부목사님을 모시고 물었습니다. 제사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냥 시끄럽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하고 그냥 잘 넘어가라 이 식이었어요. 그건 답입니까 안 답입니까? 어찌 이런 요소도 하나 정확하게 못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뭐랬냐? 이방인 제사 하나님 예배 외에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 머리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 귀신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러분 잘 주의를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당대에 제사 하나 엎어버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축복의 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받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니까 전도 현장에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요새는 술 먹을 때 위하여 이러죠. 위하여. 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회용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쓰임받다 어느 날 없어졌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앞에 서셔야 돼요. 이런 훈련들은 지식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예수께 바뀌어져야 돼요. 내 육이 쳐서 복종하고 영이 적고 살아야 돼요. 사는 길은 예수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뭐 13장 같은 거는 여러분 뭐 그냥 좋은 대로 외우시면 되고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잘 보셔야 되죠.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입니다.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게 구약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어느 날 아닙니다.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뭐 되셨느냐?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십자가 부활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왜 그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보죠. 자, 고린도후서는 또 여전히 교회 내 문제입니다.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죠. 1절만 보죠.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고린도 후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성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요. 당신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사도 아니잖아.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말이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잘 나가다가 문제가 자꾸 많아지니까 바울이 사도 맞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드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참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2장 15절. 우리를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가 영접해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요, 나보다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어쩜 좋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참. 그리스도의 향기.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전도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그 편지가 어디 있느냐? 3절에 그래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며 돌비에 썼다. 그 돌비가 아니고 육에 신비에 썼다. 그럼 전도자의 마음에 마음판에 편지같이 담기면 기적입니다. 예. 다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요 저절로 복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다 시마다 때마다 나오는 사람. 이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정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현장 단어예요. 향기, 편지. 저는 이런 단어를 듣고 내가 예수의 향기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실제 어떤 걸 줬냐 이러면은 딱 이 요절을 외우시고 하셔야 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요절들을 당당하게 외우고 세상 신이 뭔가를 알겠죠? 사단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죠.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냐? 우리의 육인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 질그릇은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야,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얼마나 잘 깨지겠냐. 그런데 그 보배가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결론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뚝이 되십시오.
예수 때문에 정말 다시 오뚜기가 또다시 일어나도 돼요. 죽을 일 생기면 죽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거 데려가시고 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과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연약을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죠. 보배를 질그릇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하나님의 어제의 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요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어제 은혜 받은 거 하루를 못 버티고 6일을 못 버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난 예수가 필요해. 난 예수가 좋아. 난 예수 사람 될 거야. 저는요 죽음 직전에서 주님 난 예수 사람 될 거거든요. 할 일 있으면 살려두시고 할 일 없으면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마음판이 탁 당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전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주 이 5장 17절에 야 5분 전까지 개차반도 괜찮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경 속에서 자꾸 답이 돼요.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뭘 가졌냐? 육신적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난 예수를 가졌어. 예수 알면 영육이 치유됩니다. 영육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 이런 요절들은요 힘 있는 요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바울은 9장 6절 7절 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 이 교회마다 지금 헌금 부분이 꼭 나옵니다. 왜 이랬느냐?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메시지하고 전하고 제자 키우고 하면서 떠날 때는 에베소를 떠나는데 에베소에 선교비 쓸 거를 고린도교에서 헌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에베소서 가서 하고 또 에베소서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 또 에베소서에서 헌금하게 하고 그 에베소 또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게 헌금 법칙, 심는 법칙.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정도는 헌금 기준하고 같습니다. 많고 적고 관계없이 그냥 헌금이 하고 싶다 이래 돼야지 헌금을 계산을 맨날 해야 된다. 이거 뭐랬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즐겨내는지 인색하게 내는지 언제까지 인색하게 내길 합니까? 은혜를 팍 받아버리세요. 아이고 작아서 못 내겠네. 그냥 더 내고 싶어라.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헌금 부분 심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법칙이 10절입니다. 그러면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10장부터는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자꾸 변론이 많아요. 당신이 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없었잖아. 이거 갖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육으로는 같이 안 있었지만 예수님 사상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부터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예수 그리스도다. 견고한 진을 파는 게 뭐죠? 여러분 송진합니까? 절대 센 소라 하면 안 떨어지나야 합니다. 송진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절도 좀 외우시면 좋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아주 파워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조금 열도 받았죠. 지금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광명천사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좋은 거를 주면서 중요한 걸 뺏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내 육신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의 것을 뺏어갑니다. 미국은 주일도 못 지키고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결단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데가 미국입니다. 천하 없어도 주일은 일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명한 천사 그 옆에 딱 써놓으세요. 좋은 것 주고 중요한 것 뺏어간다. 뭘 선택할 때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하세요. 체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10절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이거 한번 통과해야 돼요. 너무 힘들다.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근데 뭐라냐 성경은 답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고하지 않게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합니다. 저는 회복돼 갖고 이제 눈 뜨고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다가 이 요절을 보고요.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자고하기 때문에 나를 이대로 두지도 말고 내 은혜가 좋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 약함이 강합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여튼 막 정말 힘들다고. 근데 살아갈수록 이게 맞아요. 아멘. 자랑할 건 진짜 약함밖에 없고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본 것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머물러야지 큰일 나지요. 하나님 아빠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자고하지 않게. 예.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쭉 만나면 진짜 제자 다 되게 만듭니다. 예. 왜냐? 예. 교수법이 조금 달라요. 제가 별로 말을 안 해요. 한 달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관심 없구나. 홈줄을 냅니다. 너가 그렇게 관심 없는데 뭐가 될 거냐? 세 요절 왜 알아? 구원의 길을 왜 외우니? 내 같은 사람도 외우는데. 그것만 통과가 되면 그 위에는요, 양육을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됩니다. 참 이 요절 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약하면 강함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12장은 깊은 기도죠. 그리고 정말 우리게 전도제자의 먼저 볼 것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주님 나와 함께하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어느 요절입니까? 아까 했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옆에 써놓으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신을 시험하는데 제일 증거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요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럼 전도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드냐? 그럼 당신 제일 증거 체크해 볼게. 네 안에 성령이 가한다고 믿어지냐?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적은 기도해라 안 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으셨다. 그것만 선포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는 이제 머리를 톡톡 치야 되는 거라. 저 운전면허를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교수하는 거를. 몇 차를 들고 손바닥을 탁탁 쳐요. 그것도 못하냐고. 야, 그렇구나. 저는 세 요절로 못 오면요. 너 밥 먹었어? 잠 잤어?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가 훈련 받으려고 말도 하지 마. 이거 외우셔야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 증거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에 예수가 깊게 넓게 높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에게 딱 얹혀 사는 인생이 되어서 사는 게 행복하다. 사는 게 너무 재밌다. 사는 게 너무 신바람 난다.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하게 하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원래는 이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마 반까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필골몬입니다. 이거 해봐야 30장입니다. 근데 다 전체 하기는 안 되고 아마 빌리몬스까지 읽고 오세요. 그렇죠?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게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